성전을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보니까 거기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그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며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예배 드려오는 자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짐승을 갖고 오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멀리서부터 와야 되고 오다 또 짐승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재물 그 조건 맞추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돈도 오직 그 유대인의 그 돈만 되는 거예요. 로마의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 좋은 의도죠. 결국 예배를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좋은 뜻이라도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들이 아주 소란스럽게 하고 저걸 갖다 무슨 이렇게 시장처럼 만들고 원래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좋은 뜻 그렇다 할지라도 원래 그 목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이죠.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16절에 자기가 성전을 정결케 할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을 시정할 때 이들을 내쫓을 때 가만 보면은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지만 충동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14절에 보면 잘 이렇게 보시고 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들에게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 주님의 이런 면. 잘못되었을 때 굉장히 충동적이지 않고 그것을 보시고 반응하시는 이런 모습. 자녀 키울 때 그럴 경우가 있어요. 자녀 키울 때 애가 잘못하면 바로 그냥 이게 그러고 막 야단치고 톡 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냥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시정할 때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에서도 잘못했다 바로 화를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고쳐주면 되지만 고쳐주되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사람들이 사납다고 그랬어요. 사납고 그리고 굉장히 조급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쨌든 이 사건은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치우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우리가 예배, 교제를 중시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듯이 이제 자신은 바로 우리를 제거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고 우선돼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방해되는 것을 내쫓아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자녀들이 땅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기를 그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과 만남을 원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저런 방해를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되도록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와 사귐을 동행을 원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사귐을 끊으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또 마귀는 항상 그것을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성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바로 그 장소에 또 좋은 이유를 둘러대 가지고 그걸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집중하지 못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걸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걸 지켜보셨던 주님, 그리고 장사치를 내쫓았던 그 주님, 그분께서 만약에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내 지금 생활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 지금 참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왜 그 가로막고 있는 거,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왜 치우지 않느냐 책망하시는 그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사람마다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잘 지금 지낸다면 괜찮고 잘 안 지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이렇게 뭐가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는 것이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내 생활에 열매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우리는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잘 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동행할 때. 그럴 때 우리 삶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고 만족하고 행복할 게 뻔합니다, 여러분. 행복 제가 행복 밤낮 뭐 심후 밤낮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복 여러분이 행복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아주 간단해요. 그분과의 우리가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그 안에 행복이 깃드는 겁니다. 만족함이 있어요. 열매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면 즉 우리 신앙생활이 잘 안 되면 우리 참 피곤하고 곤고하고 힘들어요. 사는 게 지칩니다, 사실. 우리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뒤틀려지면 열매가 없어. 공고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참 모든 게 다 해결되겠고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만 믿으면 참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고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섬기지 아니함으로 가정이 어렵고 자기 삶도 곤비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신앙이 해결되면요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이 시간에 지금 자기의 생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 죽는 거 하여튼 지금 어쨌든 생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 있잖아요. 이유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남은 생 살려고 그러면 난 싫어. 난 정말 내 생이 나는 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경우에 보통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고장이 났어요.
그저께인가 어저께 나 요즘 잘 몰라요 요즘. 근데 그저께 같기도 하고 어저께 같기도 한데 우리 집에 갑자기 불이 꺼졌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이 꺼져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막 제가 좀 어떻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전기기사 왔는데 그 사람이 가더니 어떻게 했더니 고쳤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거야. 네. 보니까 뭐가 조금 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선에 문제가 생기니까 불편해. 가스레인지도 불이 안 켜지고 냉장고에 뭐 불도 안 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거. 예. 선이 어떻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벌써 뭐 다르더라고 얘기하는 게. 예. 우리가 얘기해줘봐야 뭐 모를 거란 약간 그런 뉘앙스로. 그런. 그거 선 하나 이렇게 잘못된. 제가 보기에 그래요. 자꾸 이유를 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 어쨌든 지금 하여튼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 기쁨이 별로 없는 사람. 열매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요. 제가 답을 얘기해요. 제가 그 사람처럼 나도 얘기하면요. 저는 알려줄게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막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꾸 어쩔 수 없다. 나 요즘 뭐 생일이니 어쩔 수 없다. 그러고 한번 이런 거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뭐 자매들 경우 좀 가능하다면 정말 기도원에 가서 한 며칠 하나님과 우리 형제들 실제적으로 시간이 안 생긴다면 혹시 뭐 토요일 같은 때 혹시 시간이 생긴다든가 하면 그냥 교회 와서 하루 종일 한번 하루 종일 그냥 혼자 찬양도 했다, 기도도 했다가 성경도 읽었다가 뭐 적기도 하고 여기서 시켜 먹고 또 여기서 하고 금식을 하든지 해서 한번 하루만이라도 그런 앞으로 교회가 좀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하루 종일 한번 그런 시간.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제가 이전에 너무 바쁠 때 했던 방법인데 이제 집에 와서 혹시 자기 방이 있다든가 뭐 그러면 불을 다 끄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나 좀 이렇게.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찻집에 가서라도 좋아요.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요거예요. 저의 제안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만족스럽지 않은 거. 어쨌든 내 생은 어쩔 수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아니면 저녁 낮이라도 저녁 한 6시부터 10시까지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정말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게 잘 될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 그리고 이 비전이 생기는 비전이 요 선 하나가 잘못 연결되면 불이 다 꺼지고 뭐가 잘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여러분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저도 그 사람이 탁 보고 고치는 것처럼 저도 이거는 아주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분과의 관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다 망한 것 같아도 그분께 나가면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참 이제 이러는 중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고 막히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비전도 없고 막 그럴 때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일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런 거를 나름대로 저는 이 전기 그거를 하나도 짐작을 못했지만 자기는 어느 정도 알아요. 마귀가 이런 것을 심어 놓아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히지만 마귀가 이 꼬리를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것 때문일 거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우리를 세뇌시키고 합리화시키죠. 네가 그 일을 계속해야 되고 네가 그것을 치우지 않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장사꾼들이 이건 다 예배를 돕고자 하는 거다. 뭐 이런 것처럼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하다고 있다고 자꾸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어렴풋이 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시간을 통하여 또 이런 시간을 통하여 기도원을 간다든가 해서 그거를 이제 차분하게 보고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 계속 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어떤 게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 뭐 취미생활인가요? 아니면 어떤 스포츠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그 사울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그럴 때도 좋은 양, 소 이런 거 다 남겨놓고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것이다.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우리 성경에 있는 것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이유가 어쩌면 주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노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그래야 내가 주를 잘 섬기니까 내가 뭐 스트레스 해소해서 뭐 자기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다 말이 돼요.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되고 말이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희생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유가 안 되면 우리도 참 편한데 그럼 금방 그걸 알 텐데 이유가 돼요. 마귀가 그렇게 뭐 바보입니까? 내가 지금 왜 하나님과 교제를 못 나누는가? 관계가 왜 이렇게 서먹서먹한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꽤 이유야, 그건. 꽤 이유. 아주 이유가 돼요, 그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요즘 열심히 못하냐고요? 응?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괜찮아요.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너무 괜찮아. 뭐 이렇게 괜찮아. 그러나 중요한 건 이유는 있는데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는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혜로워야 돼. 이걸 봐야 돼. 결과를. 지금 아무리 여기서 이유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집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신천지도 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만희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유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주님 오시면 창피당한다니까요. 열매가 없는데 삶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과로 말하기 바라요. 결과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열매로 얘기하자. 고3이 공부 못하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 피가 잘 통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막 몸에 병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심각한 영적인 장애를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게 하루하루를 그 귀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보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다 뚫어주시기 위한 건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 다음에 그 다음 얘기하자는 거야. 그 다음 얘기. 먹는 얘기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깊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장 얘기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결혼 얘기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 얘기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앞날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 교제가 두 번째로 밀린 상태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얘기나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는 우리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모습 또 이것이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이기도 해요. 주님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돼야 돼. 여기에 제일 우선순위 이걸 해야죠. 이거 놓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주님과의 개인적 인격적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인격적 만남이 없다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우리 다 살지 않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바빠야 되고, 교제 속에서 뭘 해도 해야 되고, 교제 속에서 우리가 뭐 직장을 또는 무슨 대학을 뭐 어떻든 간에 무슨 입시를 준비하든지 간에 결혼 마찬가지.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썼어. 제자들이 17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께서 그러한 아주 열심히 그를 삼켰다. 그걸 나중에 이제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섬길 때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더라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주님만이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열심을 냈어요. 저는 항상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정들을 갖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좀 깨닫는 대로 좀 행할 수 있는, 우리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깜깜한 시대에 그가 외쳤단 말이에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다들 배역하고 배도했을 때 그가 깨어서 막 갈매산 전투를 한다든가 깨닫는 대로 행동하는 거.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이제 기다리다가 그 온 성에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어땠어요? 마음에 분하여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그 이게 아주 좋은 분이에요. 이건 좋은 분노, 좋은 분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아주 우리는 참 억울함을 갖고야 돼요. 속상함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가졌던 것처럼. 그 당시 다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 아주 분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러한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줄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자꾸 뺏어가요. 교회를 떠나, 젊은 사람들이 떠나요. 교회를 더욱더. 그리고 그것도 억울하지만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세속적이야. 가만 보면요. 양다리야, 양다리. 교회는 교회대로 나오고 세상에서 술 친구들 있고 같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친구들과. 정말 그가 거듭나서 완전히 바뀐 사람인가? 아니면 양다리인가? 토하여 내치겠다고 주님이 싫어하던.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아주 좀 억울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구나 다음 시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정말 울고 주님 때문에 울고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고 변화되고 정말 이 생을 주님 쓰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꿈이 없어요. 그들의 꿈이, 요즘 청소년들 꿈이 뭐라 그랬어요? 연예인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연예인 되는. 너무 많아. 연예인 되겠다. 직업들이 너무 앞으로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청소년들 직업 다 연예인. 왜 그렇게 연예인이 되려고 그러는지. 여기에 또 덧붙여서 이 세속적인 목회자들, 가면 직장인 같아요. 목회자가. 이런 것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교인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전도를 경시하잖아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쭉 지내와요. 하는 거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 제가 우리 목회자 모임에 나가보면 영혼에 대해 관심 없는 목회자가 많아. 물론 저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근데 사실 그래 정말. 아니 도대체 뭘 계획을 세울 때 보면 불신자는 염두에 두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만 경시합니까? 성경도 경시하죠. 성경도 별로 그렇게 열심히 드라마를 막 다음 프로그램 막 기다리는 것만큼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안 봅니다. 우리가 이렇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말세 때를 맞이해서 다 자기 일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 디모데처럼 자기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해. 근데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참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주 속상함을 가져야 되고, 이 사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드라마가 그걸 부추기고 있고, 이혼이 급증하고, 또 자녀들은 많이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술에 빠져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술 중독돼 있어요. 아니면 성과 음란물에 중독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지만 돈의 논리에 모든 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해서 거짓말이 너무 넘쳐 거짓말이 너무 많아. 이 땅에는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이 좀 속상해야 돼요. 거짓말로 운영되는 이런 사회들, 이런 가운데서 이슬람은 급속히 증가하고, 우리 또 힌두교만 해도 9억 정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힌두교를 믿는 9억.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단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마땅히 일꾼으로 서야 될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이거와 한판 싸워야 되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한판 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하고 있으며, 나는 도대체 뭔가,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일에 최고의 관심이 가면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뭐에 관심 있어요? 좀 졸려온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하면 잘까에 관심 있나요? 뭐에 관심 있나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나라 지금 엉망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쇠약하고 이단이 정말 이렇게 득실득실거려. 난 뭘 하고 있는 거죠? 월요일부터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주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모두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이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 사람이 일꾼이죠. 주님이 일꾼이 심히 적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해요. 나와 내 가족 먹고 살고 그저 나의 앞날, 나의 인정받음 세상에서 여기에 함몰되어 있지. 저 사람 영원히 지옥 가든 말든, 그들이 헤매든 말든,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진 자, 우리 주님과 같은 심정을 가진 자, 이 분한 마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에 속해. 은혜. 이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남은 생 정말 한번 멋지게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한번 내 생을 폭발시킬 수, 내 생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좀 잘 먹고,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삶, 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잘 먹고 그냥 잘 사는 거. 딱 보면 결국 잘 먹고 아니 그게 결국 잘 먹고 잘 삶 아니에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 다만 거기다 교회 다녀서 이제 은혜를 얻어서 더 잘 먹고 더 잘. 분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성도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 시대가 이렇습니까? 좀 그렇게 기도할 사람, 기도할 게 없어요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다 보면 너무나 많아. 우리나라 당장이 4천만 명,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여러분 자나깨나 관심사가 돼야 돼요. 4천만 명을 어떻게 주님께 이끌까? 이거 850만 이 연약한 성도들을 이거 어떻게 바꿀까? 늘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그러니 주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분한 마음 때문에,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자들을 보내 분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또 비느하스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18절에 보니까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되었는가? 좀 양심에 좀 우리는 정말 뭐 했나?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 권위의 출처,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지를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야 곤도,
그러고서 떠나시면 딱 좋겠는데 이것들을 또 그래도 불쌍히 여기셨는지 거기에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자신이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있기라 자신의 그 표적을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46년 동안 지었건을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계속 짓는 중이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을 가르친 것이다. 제자들이 이제 후에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때 예수님께 권위를 물을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이 회개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마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게 회개예요. 합리화시키니까. 뭘 더 생각할 게 뭐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도 회개 안 해요. 잘. 우리가 보통 주일날도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와 회개는 다릅니다. 자기가 이거 좀 잘못됐다고 아는 것과 회개하는 건 절대로 달라요. 은혜. 여러분 회개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이게 회개가 왜 어렵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땐 마음이 부드럽죠. 그럴 땐 잘못이 들어오면 금방 회개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니까 좋은 상태에서 회개는 잘 되는데 내가 지금 신앙이 잘못을 해서 신앙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지적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받아도 어떤 걸 깨달아도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좀 바뀌면 좋겠는데 이게 참 난처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신앙이 아주 깨어있을 때는 회개가 좋은데 깨어있을 만큼 그때 회개할 게 별로 없죠. 회개는 좀 잘못 살 때 회개할 게 많은데 그래서 잘못 살 때 어떤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잘 안 따라요. 이미 이 신앙 마음이 부드럽지 않거든요. 점점 완악해지니까.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회개 대신 권위를 따져 물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사실 결국 이 주님은 그들을 위해 죽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대항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다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전 이거 청결케 하는 것도 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되 희생하시며 그러시되 바로 이 가치 없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걸 오늘 우리 이 아침에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구나. 주님은 자기를 비방하고 미워하던 십자가상에서 보세요.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던 그 많은 뭐 군병인들이든 또 이 바리새인이든지 무리들인지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귀한 생이죠. 우리의 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결국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비웃는 자들, 나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내고 재물을 쓰고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뭐 이렇게 해봐야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도움될 사람과 이렇게 잘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유익을 좀 얻을까. 우리는 이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볼 때도 저런 사람 저기 오히려 아는 게 오히려 창피해.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이 그리스도를 닮는 정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형편없는 자와 친구, 죄인과 친구였고 바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친구 관계, 대인 관계 할 때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쏟아야 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재물까지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사람과 잘 지내라고 그러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형편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가 형편없는 자였는데 원래 우리가 그런 자들인데 뭘 그래요. 주님의 우리가 주님을 닮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무가치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시고
손해보는 삶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만 왜 이렇게 좀 바보같이 살아야 돼? 대인관계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 질문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 정말 무가치한데 내가 왜 여기다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고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내 재물을 쏟아야 됩니까? 주님은 생명을 쏟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손해보는 인생, 그게 우리 원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보같이 사는 거 맞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표적을 보고 그들의 믿음은 표적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간단해요. 제가 막 병자 막 고쳐보세요. 막 몰려올걸요. 표적을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는 정도인데 24절 25절 그걸 신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속을 마음속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믿음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거 아니죠. 이런 믿음 표적을 보거나 뭐 어떤 것 때문에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겠죠. 우리 뭐 모세라든가 다윗, 뭐 엘리야, 다니엘, 바울, 뭐 베드로 하여튼 이런 믿음.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정도에서 이런 표적을 보고 야 이거 뭔가 좀 도움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건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원하는 거야. 따르는 믿음.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 중심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변화된 믿음, 거듭남. 그런 내 생을 주님 가지십시오. 이런 믿음 있잖아요. 내 생 여전히 내 생은 따로 있고 때가 되면 헌신이라는 말 뭐 이런 걸로 버티고 있는 그거 말고 이제는 완전히 주님 쓰십시오. 이런 믿음.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었잖아요. 더 이상 헤맴이 없어요.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얻든지 못 얻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다 죽었거든요. 더 이상 이 땅에 욕심도 없어. 생의 자랑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안목이죠. 이 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돼도 괜찮아요. 주님만 잘 섬긴다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전도해서 영혼만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린 자 돌보면 되는 거고 주님의 나라 확장만 되면 되지 내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거지가 돼도 괜찮아요. 만족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이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의탁하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다 나름대로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에 따라 이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 아마 이런 경우 우리 한국 교회 많죠. 그냥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을 우리 생의 주인으로 그저 한 인정하는 정도. 그냥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태로워. 겨우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면 이제 그땐 좋아하고 이제 그런 믿음이고 그거 말고 여기서는 주님이 의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랄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생을 드리는 것이죠. 중심이 바뀐 거예요. 중심이 바뀐.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요. 옛날엔 나는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도도하고 잘 나가던 나는 다 땅에 묻어놨어요. 이제는 세상에 죽어 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럽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우리 믿음이 이렇게 좀 다 단계가 있어요.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한번 이 아침에 나는 지금 한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 주님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정말 의탁할 만큼 확실히 신뢰할 만큼 그러한 믿음인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걸 스스로도 자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야. 자가 분별 판단이 가능해요.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이 나를 보고 나를 신뢰할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안 생길 사람인지, 아니 주님은커녕 당장 교인들이 봐도 나에 대해서 신뢰를 못할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건 뭐 당연하고, 저 사람 신앙은 참 진짜 우리 교회에서 신앙 제일 좋아, 막 그런 건 기본. 우리 교회에서도 쟤는 참 걱정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여러분들 신앙이 참 좋다, 정금 같고 막 금 같아, 그런 건 당연히 들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우리 태권도장에 가면 검은 띠는 따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한번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아직 우리 교회에서도 아무개 하면 아이고 좀 걱정이 돼, 좀 걔 신앙 걱정이야, 이런 얘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금보다 더 빛나는, 더 귀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죠. 우리가 이것은요, 한번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결단. 내가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좀 초라했어. 내가 내 믿음을 볼 때 참 이게 뭐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이게 뭐 약간 뭐 플라스틱 같이란 말이에요. 좀 약간 고무 같은 믿음인지 몰라요. 단단한 우리 금 같은 믿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죠. 나중 보면은 결국 초대교인들은 그런 믿음 같잖아요. 그들은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앙, 이왕에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기독교 이미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뭐 여기서 태권도 배웠으면 그것도 검은 띠 뭐 한 2, 3단은 돼야지. 태권도장만 다니면 뭐합니까? 밤낮 뭐 파란 띠 메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지금 7년째 파란 띠, 10년째 파란 띠 중에 제일 연장, 아주 최고야.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쳤어, 파란 띠.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 됐는데 아직도 파란 띠 있습니까? 지금 저는 금 같은 믿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부끄러워서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 스스로 조금씩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어디 좀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좀 나가든지, 아니면 저녁 나절을 한 몇 시간을 좀 조용히 시간을 좀 보내든지 해서 이것들을 빨리 우리 주님이 치우신 것처럼 나도 이걸 치울 수 있도록, 마귀가 깔아놓은 이것을. 이유는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쨌든 나 경건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거 안 되는 일이니까 내가 다른 걸 희생할지언정 이걸 희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정하고, 또 우리 주님이 의탁할 만한 그런 믿음, 교회에 이미 내가 믿기로 작정한 이상 여기서 내가 등수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그동안 느슨했던 거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다 뒤로 하고 열심히 주를 한번 섬겨. 그래봐야 이거 뭐 50년 앞으로 더 살까요? 60년. 그것만 하면 되는데, 시간도 많지 않은데 한번 더욱 지금보다 더 열심히,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할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약속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